우리 8장 지난주에 한 거를 핵심 내용만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식과 자유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온전한 지식은 뭐냐?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 그저 고기일 뿐이야. 먹어도 돼. 바른 지식이죠. 그거는 바른 교리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 만일 이 지식이 그렇다면 이 지식과 교리를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서 할 때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에 덕이 되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지식이 없으면 이 지식은 바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해치는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과 결합된 지식만이 온전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거랑 연관해서 자유. 이것도 온전한 자유는 뭔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습니다. 우선 자유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를 얽매던 미신, 잘못된 전통, 그 다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기본적인 자유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매여있던 사람이 저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자유로워진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온전한 자유가 아니고 요거는 안 가져오지만 요거는 가져와서 이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썼어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이제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본인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온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를 신경 쓰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기꺼이 제한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더 온전한 자유, 성숙한 자유다 라고 했죠. 그죠? 바울이 그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형제가 만약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신앙에 시험이 든다면 나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자유로운 거죠. 짜증 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자유로운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한 바울 자신의 예를 모범을 두 가지 드는 게 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과 적용 가보겠습니다. 1번,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공격에 대해 반박합니다. 자, 이제 부장이 약간 초반부에 조금 집중하고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할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원래는 이 얘기 하려고 내가 권리 포기한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 권리 포기가 뭐냐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사도니까. 그래서 이걸 모범으로 제시하려고 딱 했는데 이 얘기를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걸 집중 다루는데 고린도 전서 쓸 때도 바울이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모범을 얘기하는 중에 이 얘기도 잠깐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난 사도 맞거든. 그리고 사도로서 내가 이런 권리가 있거든. 이 얘기를 먼저 잠깐 하고서 그런데
그 사도의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뭔지, 이게 9장 앞부분에서 서론으로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에 다가와요. 사도가 아니냐 하고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일단 1절에서 좀 간략하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도의 조건 또는 사도라는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공식적인 증거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냥 만난 게 아니죠. 그냥 만났다고 말하면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 만난 사람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 만남이 뭐를 위한 만남이에요? 사도로서 부르시는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아마 바울은 평생 동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다른 사도보다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계속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전혀 함께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질 때고 나서 그런 사도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자기도 우리처럼 예수님 만난 적도 없으면서 왜 사도래?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바울 예수님 만난 얘기는 사도행전에 아주 강조돼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예수님 만난 얘기가 있고, 길게 22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 이 간증을 또 자세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바울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누가의 의도적인 진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잖아요. 그리고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잘 서 있는 것이 누가 자신을 비롯한 이방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할 때도 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바울의 사도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사도로 임명받은 얘기가 무려 3번이나, 그리고 3번 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앞부분은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13장 이후로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잘 연구해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공통점이 거의 1대1로 매치돼요. 죽은 사람 살린 거, 성령 임하는 거, 기적을 행한 거 다 연결돼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도구나 라고 하게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또 그 바울의 그 삶이 예수님하고 또 굉장히 일치되게끔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바울 자신을 띄우려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도 그것 때문에 자기 사도권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이방인에서 열매 맺은 복음이 참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즉 사역의 열매, 그 사역을 하는 중에 나타난 능력, 이것이 사도의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점에서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마치 예수님이 병자들을 살리고 능력을 행한 것이 그리스도의 라는 징표 중에 하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맹인이 눈을 뜨며 저는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얘기하셨잖아요. 표징으로. 사도들도 그런 표징이 나타나야 돼.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능력을 행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받아서 교회가 선 거, 그게 사도로서의 표징 아니냐.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요. 하나를 더 추가해야 조금 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약간 얘기는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지금 3번에 살려는 말이 한 번 나오긴 했어요. 잘 보면 모든 참음과.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만약에 이것만 너무 강조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도 권능을 행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표징으로서 이걸 얘기한 뒤에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그 얘기까지 하고 나서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부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낮아지고 섬겼는지 그걸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 찾을 수 없는 주와 복음을 위한 진정한 순전한 헌신. 그죠? 이건 어떤 말씀과 연결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수고, 삶. 이건 뭐랑 연결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2절인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사역자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요? 그죠? 그런데 3번이 없으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은 있는데 3번이 없으면 난 너를 못. 정말로 순전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삶이 없으면 혹 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참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부터 후서까지 종합적으로 하면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 사도다.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고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날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걸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냐. 너희가 증거가 아니. 너희가 나로부터 참된 복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모범을 보여오지 않았더냐. 그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맞기 때문에 나에게는 원래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권리가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 막 권리 단어를 막 쭉 쓰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뜻이죠? 4절이 그죠?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는 게 가만히 그냥 내가 앉아서 물 마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주는 후원으로 교회로부터 생활비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뜻이죠. 5절에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주의 형제들처럼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는 일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이자 전임 사역자의 권리죠. 이것을 세 가지로 또 얘기합니다. 권리도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일반 상식. 그죠?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기 돈 내고 군대에서 봉사하느냐는 거예요. 군인은 그 유익을 얻는 집단, 공동체죠. 그것이 국가이든 어떤 영지든 간에 그 군인의 봉사를 통해, 군복무를 통해 유익을 얻는 그 집단이 공적으로 주는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는 거지, 군인이 자기 돈 내가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농사 지고서 열매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일반 상식으로 바울 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니 평소에는 성경 얘기 쭉 하더니만 왜 갑자기 이번에는 세상 얘기로 하려고 이렇게 자기 일을 주장하려고 합니까? 라고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성경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9절에 모세 율법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을 추수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마라.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도 일하니까 먹게 해줘라. 이 말씀이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소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자에게 마땅히 그 수고에 합당한 비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리인데 그것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10절, 9절부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사역자들,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구절이다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듭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얘기, 그죠? 우리가 민수기 한 지도 얼마 안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활비를 얻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 것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얻는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그죠? 바울이 그 얘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두 번째, 구약 율법.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이와 같이, 자 14절, 그렇게 구약 성경을 얘기한 뒤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그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도록 명하셨느니라. 이런 거죠. 해석하는. 바울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의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하거니와 구약 율법에도 신명기나 레위기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도 명령하셨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12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즉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우리 그 7장 결혼에 관한 얘기할 때도 나왔는데 바울이 주님께 받았다는 게 다 본인이 다 직접 받은 게 아니고요. 직접 계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울이 계시받았다고 하거나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바울이 가져와서 쓰는 거지 바울이 계시받았다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직접 받은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게 12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보내시면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사역의 원리를 말하자면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이런 말씀 나오죠.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말한 주님도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가 이 구절을 가지고 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게 이제 사도로서의 권리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이제 서론이라고 했어요. 뭘 얘기하기 위한? 권리 포기의 모범을 얘기하려고 딱 사도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 김에 고린도 교회가 좀 깨달아야 될 요거까지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본 주제로 가겠습니다. 2번. 자, 사도 또는 사역자로서의 권리를 설명한 바울은 자신이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본래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권리 포기의 모범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권리 포기의 모범은 앞에서 말한 사도, 사역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항상 자비량으로 사역했을까요?
그의 재정 정책을 정리하고 오늘날과 비교해 보십시오. 네. 자,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잘 설명한 사도로서의 권리, 즉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또는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 내가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했다. 특히 너희들에게 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사역할 때 내가 저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는지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으로 와서 12절 중간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으려.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이걸 위해서 뭘 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걸 위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어. 자, 이게 지금 이 단락에서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8장 9절 가보십시오.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이 자유 앞에 1번 있으면서 밑에 헬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원어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이 권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이거랑 여기 9장 12절이랑 비슷하죠.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게 한 건데, 이 말이 8장 9절에 나온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게 똑같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지금 이 모범을 듣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로서 저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냐면 복음에 걸리지 않게, 특히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권리를 포기했거든. 사도적인 권리도 포기했는데 고기 안 먹는 거 포기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장. 예, 11장 1절까지가 지금 이 큰 덩어리라고 했죠. 6장 12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큰 덩어리인데 여기서 이 얘기가 반복돼요. 자,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즉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바울.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덩어리를. 그죠? 내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무조건 주장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혹시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 재정적인 권리를 포기했을까? 이걸 주장하는 것이 왜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하고 생각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하죠? 그 선교사님이
전도하자마자 자 헌금해. 선교 하나 줬죠. 몇 명 모였는데 빨리 나 생활비 마련하게 헌금해. 이렇게 안 하죠. 꽤 오랜 기간 동안 본국, 그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에서 후원을 받지 본인이 사역해서 믿게 한 사람들한테 받는 것을 어느 기간 동안 안 합니다. 그죠? 가르치더라도 굉장히 그게 조심스럽게 하지 처음부터 그냥 하자마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사고 그 중에서도 개척 선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잘 개척으로 형성된 곳에 가서 이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디 청빙받은 목회자가 아니고 불모지에 가서 계속 개척하는 사람, 파이오니어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에는 계속 이 권리를 포기하는 쪽의 사역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받은 부르심과 그의 사역이 이거를 하게끔 하는 위치였다. 그래서요, 바울은 늘 자비량으로 사역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 사역을 했는데 많은 경우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자비량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에서 3년간 엄청난 사역이 부흥이 있었죠. 그 사역을 한 뒤에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인데 33절 34절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330페이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 나갈 때도 그랬고 에베소 나가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나가도 그랬고 아마 다른 데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바울이 항상 자비량으로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를 개척할 때 기사를 다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간 얘기죠. 자, 3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서 일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요.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자비랑 선교사가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나오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랍비 출신이잖아요. 그죠? 당대 가장 저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아주 골수 바리새인이죠. 이 랍비 교육은 원래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고 철저하잖아요. 랍비들은 그 훈련을 받을 때
자기 생계를 위한 일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아마 바울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예. 바울이 혼자, 원래 이게 같은 팀인데 2차 선교여행 한 팀이었는데 바울이 박해를 받으니까 급하게 혼자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 평소처럼 이렇게 했는데 5절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왔고, 특히 어디서부터 왔냐면 마게도냐,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부터 왔어요.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을 다른 역본들에서는 말씀 사역에만 집중해라고 번역한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혼자 급하게 와서 당장 자기 생계를 마련해야 되니까 평소처럼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다가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아마도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재정적인 것을 신경 안 쓰고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자,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얘기가 다른 곳에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주고받는 일이 뭐예요? 재정 후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참여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빌립보서도 했지만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어느 교회보다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처음 믿을 때부터, 여기는 사실은 그게 섬기는 게 잘 돼 있는 교회였죠. 잘 섬겼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 뒤에도 이렇게 재정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굉장히 직설적으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게 고린도 후서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1장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예. 고린도 사역을 하려고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은 게 탈취한 거다라고 표현하면서, 특히 어디에서 받았어요?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짐작하는 거죠. 물론 꼭 빌립보 교회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맥이나 흐름상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고린도 사역할 때도 후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패턴이죠. 지금도 우리가 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현지에서 믿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재정을 충당하는 게 아니라 본국에서 충당하는 게 기본 패턴이잖아요. 어느 시기가 지나기까지. 마찬가지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더 먼저 믿고 성숙한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단 말이죠. 이 패턴이죠. 그죠?
자,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앞에 구절이 뭐냐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그 말이 재정적인 거와 연관이 많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후원이 잘 안 들어오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겠죠. 자기가 텐트를 천막을 만든더라도 그게 잘 안 팔리거나 하면 어렵겠죠. 그죠? 그런 때는 또 그런 대로 감당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풍성한 후원을 해줄 때도 있겠죠. 그럼 또 그거 감사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재정에 얽매이지 않고 추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강한 구절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바울이 또 어떤 곳에서는 재정 후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뒤에, 너희와 성도의 교제를 나눈 뒤에 너희가 나를 그리가 어디냐면 바울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서바나로 너희가 나를 좀 보내줘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네, 재정적인 후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거를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걸 전혀 요청하지도 않겠고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다고 하지만 뒤에 가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이 일정을 말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재정 후원 요청 멘트입니다. 이게 나를 어디로 보내다오. 바울의 재정 후원 멘트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후서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네.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의 재정 후원을 받아 유대로 갈 것을 바울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사역자들의 일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울이 이런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바울의 당시 상황과 특수성, 개척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또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이걸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랍비로서 자기 생계를 위한 일을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또 이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포기하는 것이지, 이게 사역자의 권리라면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게 권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의무를 져야 되는 쪽이 요거를 요구하면 안 되죠. 그죠? 본인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요거를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바울의 예를 지나치게 오늘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적용해서 이 바울처럼 당신도 자비랑은 선교하지 왜 자꾸 후원 요청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후원이 들어왔을 때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 때로는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필요한 상황인데도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바울이 요구하지 않을 걸 한 게 아니라 권리 포기한 것을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첫 번째는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권리 포기의 모범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적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범을 따른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 19절부터 23절은 바울의 또 하나의 권리 포기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도로서, 사역자로서의 재정적인 권리 포기하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권리 포기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오늘날 표현으로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맞추는 삶을 삽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게 우리에게 적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아까 제가 지난주 복습하면서 자유의 온전한, 더 성숙한 자유 얘기했죠. 사람들 눈치 봐서 사람들이 나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로부터는 자유로운데, 나의 생사하고는 주님 깨달았어. 그거로부터는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춰주고,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타협한 건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는 굳게 붙들고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본질이 아닌 부분, 아마 문화적인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게 맞춰주고,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맞춰주고, 로마인에게 로마인에게 맞춰주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맞춰주고. 이 약한 자에게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8장에 나온 음식 먹는 문제,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나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다. 너희도 믿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못 먹고 그걸 먹는 사람들을 보면 시험에 드는 자들을 위해서 고기 좀 안 먹는 걸로 맞춰주면 되지 않겠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이것도 역시 어디서 일단 제일 많이 적용되냐면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선교사니까 이걸 경험할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로마 세계를 막
다 여러 민족들을 돌아다니면서 문화적인 차이 다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인 선교사들이 약간 문화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가면 열심히 그 나라 언어를 배워요. 영어 쓰는 선교사들 가면 잘 안 배워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그 나라 문화를 익히려고 막 노력해요. 서구 선교사들은 자기 본국의 스타일 그대로 고고하게. 그래서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서구 선교사들이 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훨씬 더 지혜롭고 오래 사역할 수 있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현지인들에게 벽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훨씬 더 자신 낮추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왜 훌륭한 선교사입니까? 당시 영국에서 여러 나라 선교사를 많이 보냈죠. 근데 가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마포사 합렬 선교사님들도 훌륭하신데 사진 보면 딱 그 서구 스타일로 딱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큰 데도 아니고요. 처음엔 큰 데로 갔다가 점점 내지로 들어가요.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 만나니까 서양인들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인들처럼. 당시 여러분 황태용이나 영화 변발 있잖아요. 옆머리 이렇게 쫙 깎고 이렇게 딱 변발. 네, 변발을 했어요. 서양 선교사가. 그 이전엔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옷도 중국 옷을 딱 입고 머리도 변발로 하고 심지어 염색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친근하게 다가가요. 이 원리를 정말 잘 적용한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됐어요. 그것 때문에 대신 허드슨 테일러는 본국 사람들에게는 의구심의 눈치를, 저 사람 왜 저러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건데 그때 관점으로는 이상한 선교사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왜 저러지? 딴 선교사들 안 그러는데. 결혼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결혼은 이제 같은 영국 여자분하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렸어요. 저 허드슨하고 하지마. 저 머리도 봐, 이상하고 변발로 하고. 네, 그런 걸 감수하면서 현지화처럼 되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떠난 지가 좀 됐는데 저도 청소년부나 청년부 사역을 이제 오래 했으니까요. 특히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는 많이 맞추죠. 아이들한테. 제가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지는 않되 그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 공감할 수 있는 태도, 더 장난스럽게, 더 편하게 노력을 많이 하죠. 필요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역자들은 수준이 정말 그들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고요. 거기에 물들지 않게 기준은 딱 가지고 있되 선을 딱 지키면서 편한 언어로 어떤 말을 딱 쓰면 애들이 오 하고 좋아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런 걸 쓰는 거죠. 마음을 열려고. 못된 말은 안 써. 자, 약한 자와 같이 딱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보면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물을 좀 주시죠. 이 모습이 딱 그 여인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지쳐있는, 영혼이 목말라 있는 그게 그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마치 거울을 보듯 예수님이 털썩 지친 모습으로 주저앉아서 부탁하는 거죠. 물 좀 주세요.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었죠. 그래서 우리 박신영 자매님이 그때 특송했던 게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잖아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좀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지혜롭게 오픈하여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도 뭐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오픈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오픈한다고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픈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지난주에도 새로운 가정이 왔는데 되게 소그룹 잘했습니까? 네.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쓴 표현대로 잘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뭐 부담 느껴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끌어줘야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잘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기 해당되겠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알아서 올라오면 오겠지. 그거보다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죠. 그게 아마 이 말씀을 적용하는 태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운동선수들, 특히 달리기 선수와 격투 선수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운동선수의 삶에서 통찰을 얻고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 공통점은 먼저 뭐냐면 24, 25절에 자,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대.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도 해요? 2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절제. 자, 공통점. 어떤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저는 가끔 우리 신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강조해서요. 그게 핑계거리가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은근히 핑계. 인간은 어차피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은근히 이러기가 쉬워. 그 둘은 너무나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바울도 지금 그 예를 여러 번 듭니다. 여기서도 운동선수가 상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냐. 모든 걸 절제하지 않냐. 이 모든 걸 절제에 모두 들어가겠어요. 음식도 들어가겠죠. 운동선수들 음식 절제하잖아요.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 나중에 인터뷰 들어보면 안 먹는 거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가 먹는 웬만한 패스트푸드 안 먹습니다. 다. 채소,
10개월, 1년 동안 끝나면 사발면 먹고 싶다. 끝나면 햄버거. 예, 먹을 것도 절제하죠. 아마 바울이 이것도 아마 그걸 예상한 걸 겁니다. 이 세상 면류관을 얻을 사람도 그렇게 모든 걸 절제하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좀 절제할 수 없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게으르게 대충대충 되는 대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딱 바로 보이는 차이점은 25절에 나오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이제 먼저 눈에 들어오는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격투 선수를 가져오는 건데 26절에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누굴 쳐야 돼요? 격투 선수는 상대방을 쳐야 되는데 27절에 내 몸을 쳐.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헛손질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다른 사람 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싸우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아마 이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름질하는 사람이 열심히 살려 상 받는 자가 혼자다.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긴다. 이기면 상을 받아야 돼요. 그죠? 바울이 지금 저걸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본문에 적용될 때는, 신앙에 적용될 때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선 요거는 이긴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들을, 그죠?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다른 사람들이 상 못 받게 하고 나 혼자만 이게 이기는 거죠. 여기 세상 경주에서는. 그럼 상 받는 사람 한 명이죠. 근데 이 지금 고린도서 9장 8장부터 이어지는 이 문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이김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놓는 건가요? 그 반대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편으로는 이 달리기 하는 선수, 격투 선수의 비유를 가져와서 자,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자라고 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 실제로 싸우는 방식, 그리고 이긴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세상 운동 경기와 오히려 반대되는, 나를 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이기는 거고 잘 되는 거고 주님께 상 받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걸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사람들에게 맞추면서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사도의 권리도 때로 포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제 오늘 처음에 읽었던 23절로 가보십시오. 자, 이것은 사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요,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요, 자기가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요, 연약한 형제를 위해 고기를 절제하면 어떠한가? 내 권리를 잠시 뒤로 미루고 내려놓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